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성도님들은 다 같이 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은 구약성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1151페이지 에스겔서 1장 1절 3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구시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가정이 곧 교회요 성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읽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말씀에 아멘을 외쳐가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집중이 잘 되어지질 않습니다. 온전히 집중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는 헌금을 드렸는데 교회 통장으로 주부에 나와 있는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화로 교통을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없이 영상만 펼쳐놓고 혼자 예배 설교하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저도 참 많이 어색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방식의 예배는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 속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나라에 전화의복의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전화의복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시대가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요, 인간의 능력으로 현재 이 코로나 전염병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지금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가장 어렵고 비참한 시기에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같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태평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태평시대에는요 왕이나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크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로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명자가 꼭 필요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다 하면서도 태평시대를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어갔고 또 병원에 간다고 해도 치료받지를 못하는 질병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몸이 아프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결사적으로 매어 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암병 하면은 죽는 병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암병이라고 할지라도 병원에 가면 거의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암병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이 코로나 전염병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그런 사명자가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BC 605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패전을 하고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 8년 후에 BC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도 25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약 1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비롯하여 1만여 명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거주를 했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이 그발 강가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늘 엎드려 기도할 때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0해 넷째 달 초다새라고 하는 말은 요시야 왕 30년 되던 해 4월 5일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고, 바로 BC 591년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30세에 만났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도 하루 기도하고 끝난 것 아닙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루 기도했습니다. 한 달 기도했습니다. 1년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매어 달렸습니다. 5년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에 부름을 받아서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받는 유대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에스겔처럼 끈질기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이 민족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교우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희망을 주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한숨 쉬거나 낙심하지 말고 에스겔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었고, 에스겔을 통하여 바벨론의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명자를 세워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민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큰 환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자를 보내셔서 희망을 선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 최초의 이 전염병이 바로 모세 시대에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들이 사흘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를 했을 때 출애굽기 9장 3절 여호와의 손에 있는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돌림병, 바로 전염병이 임할 것이라고 모세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저 사흘쯤 떨어진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돌림병으로 인하여 생명체들의 전부 다 이 질병으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코로나 전염병, 여러분 이게 의학으로 막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이 코로나 전염병 치료가 되고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은 바로 예배자들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예배, 가정에서도 예배, 어느 곳에든지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낙담하지 않고 5년 동안 그발 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려울 때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려울 때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이 어려움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건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인데요, 생각지 못한 도움을 받게 되다,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되다, 뭐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받은 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험을 받았고 생각지 못했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난 우리 큰 기쁨계 모든 교우들이 에스겔이 받았던 이 특별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신 것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 특별한 은혜는 뭡니까? 여기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기도하기 전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바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맨몸으로 태어나서 맨몸으로 살다가 맨몸으로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비록 맨몸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열매의 축복이 있고 죽어서는 열매의 상급이 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주여, 에스겔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을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사실 읽으면 어떤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19절 21절입니다. 다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19절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36면에 있습니다. 936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특별히 알게 하셨대요.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은요, 모르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희미하던 것이 분명해지고 멀리 있던 것들이 가까워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말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여기는 에스겔도요, 사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북풍에서부터 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을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단수의 같은 것들이 나타나 보이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본문 4절에 보면, 자, 에스겔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깨달은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북쪽에서부터 부는 북풍과 큰 구름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북쪽에서부터 오르는 큰 북풍과 구름은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전을 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큰 고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4절에 보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번쩍번쩍하며 비치는 빛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번쩍번쩍 그 어둠에 처한 유대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요,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불 가운데에서 단수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불 가운데 단수는요, 바로 금과 은을 혼합하여 만든 그런 금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불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깨달았어요. 큰 폭풍으로 인하여 유대민족들이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번쩍번쩍 빛을 나타나면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단쇠는 금과 은이 혼합한 아주 강한 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큰 절망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근기분기 모든 교우들에게 보여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로 꼭 임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 앞에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도 불 가운데로 임하셨어요. 레위기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힘하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큰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 위에 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여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가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신약 시대에는 이 특별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불이 임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을 활활 터올 때에 코로나 전염병 절대로 침입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의 불로 이 코로나 전염병을 다 태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처럼 나는 우리 근기분계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다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희망을 바라보고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소망을 바라보고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우리들은 늘 절망이고 걱정이지만 하나님은 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에스겔처럼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담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큰기쁨교회 교우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에도 충만하신 은총이 에스겔에게 내려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우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